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알소름자 영상들을 잘 봐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원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이라도 함께 보면서 성경 말씀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학사전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고향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은 꼭 가고 싶어하는 영원한 영원한 성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한번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성지순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함께 읽어드릴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장차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웠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그 성,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도 보았고 아름다운 유대인 공동체였던 이 성벽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4,000년이라고 하는 장대한 기간 동안 이 성의 역사를, 또 한 나라의 수도의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황금돔. 이 황금돔은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사람들의 성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신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대식 빌딩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여기는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예전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보존하는 구 예루살렘, 그런 지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 성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 아주 오래된 그 과거의 그런 성벽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여기 보이고 있는 돔은 이제 엘-악사 사원이라고 해서 황금돔 맞은편에 보이는 이스lam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제 성지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엘-악사 사원이 있는 그 성벽이 보이고 있고요. 저 엘-악사 사원 바로 그 뒤편에 있는 성벽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망대를 보시고 있는데, 바로 여기 전쟁이 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활을 쏘고 있던 그런 기능을 했던 망대가 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그 성벽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또 연관대에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사자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사자의 형상이 보이죠? 사자의 문. 또 우리 성경에서는 이 문에서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해서 스데반의 문, 이렇게 부르고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메섹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런 길로 난 문이다 해가지고 다메섹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예루살렘 성벽에 7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원래 문이 2개 뻥 뚫려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문 같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막혀있죠, 그죠? 막혀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과 또 우리 기독교 또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로 이 땅에 왔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만일 이제 시온산에 재림하시면, 메시아가 시온산에 이제 임재하시면 시온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 문을 타고 들어간다라고 그런 어떤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는 그 문인데, 또 이슬람 사람들은
또 메시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미우니까 아예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갈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요. 무덤들이 다 있죠, 그죠? 무덤들이 다 있는데 이 성문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죽어 있던 몸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설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요. 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치유했던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고요. 지금은 황금문, 아름다운 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의 그런 내부의 모습을 간략하게 그 구조로 지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지역이 성전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금 사원이 여기 지금 이제 덩그러니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말씀드렸던 엘-악사 사원, 이 두 개 사원이 이슬람 최고 성지 중에서 넘버 1, 2를 달리는 그런 사원이 되고요. 또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걸어갔었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었던 그 길인데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이쪽으로 향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웠던 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문인데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막혀 있는 그 문입니다. 그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많은 성지 순례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찾아가게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일부분이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에 가서 이제 자기의 소원 기도문 또 소원 기도문을 글로 적어 가지고 벽 틈틈에 잔뜩 끼워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문이라고 하죠. 이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아침 식사 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갖 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 말로는 똥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문이 바로 이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의 전체 길이는 둘레가 4.5km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크게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이, 이 성벽의 높이는요, 낮은 곳은 4m고요. 높은 것은 12m까지 아주 높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께는 3m 정도로 아주 든든하게 3m 정도로 든든한 그런 성체가 되어져 있고요. 이 성문을 이제 만든 것은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벽의 유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성벽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 성벽은 AD 70년경에 이제 티토스 황제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요. 딱 허물어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해버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때의 그때의 성벽이 아니고 1583년에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이슬람 왕이 다시 세운 그런 성벽의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벽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온문, 욥바문, 세문, 다메섹문, 헤론문, 스테판문, 황금문, 분문으로 해서 총 7개의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구역을 나누어서 기독교 한 종교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회교도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 여기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집중해서 사는 곳이 바로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사느냐? 여기죠.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들처럼 개신교의 그런 어떤 그 유적은 없고요. 대부분 동방정교회 또 내지는 카톨릭 그런 이제 종파에서 여기를 차지해서 이제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
요한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교회가 있긴 있는데요. 루터교회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규모로 그냥 개신교의 그런 역할을 억지로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알마니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알마니안 지역도 같은 우리하고 같은 기독교의 한 공통적인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네 구역으로 각 교파들마다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우리나라 수도예요. 한양성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나라의 수도든지 그 수도를 그 나라의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떠한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그 나라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는요, 여러분들 유교라고 하는 과거에 그런 어떤 정신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유교라고 하는 그 정신 사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에 따라 가지고 이 한양 도성이 수도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흥인지문, 여러분들 남대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남대문이고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문인데 서대문인데요. 흥인지문 동대문입니다. 제가 참 서울서 10년 살아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흥인지문은 동대문이고요. 돈이문은 지금 이제 틈만 남아 있는데 서대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숭례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대문이죠. 그죠? 몇 년 전에 불타가지고 지금은 다시 완공을 했던 그 남대문이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은 흥인지문이라고요. 숙정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바로 그 뒤편에 가보게 되면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문 중에서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관람객들이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는 그런 문이 되는데요.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그런 오행 사상을 따라서 우리 수도 서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큰 문에 따라 가지고 인의 예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신은 서울 사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우리 대구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은요, 여기 보신각입니다. 보신각까지 합쳐가지고 인의 예지 신. 이에 따라서 이 한양의 수도가 이제 나뉘어져 있고 16.7km라고 하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 성은 어떤 정신에 따라 가지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것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이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이 한 산이라고 되어 있죠.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어디일까요? 또 모리아 땅에서 한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카라바조의 유명한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분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이 아들이 이삭이죠. 그죠? 이삭인데 이 이삭의 목을 딱 치려고 하니까 급하게 천사가 와서 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희생양,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양을 향해서 손가락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했던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수도의 그 정신은 종교적인 정신이 그 터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 종교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의 그 터 위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예전에는 모리아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했던 그 바위가 있겠죠, 그죠? 한 바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바위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모리아산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돔이 있잖아요.
한번 가까이 볼게요. 이 황금돔 안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시작이 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그 바위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시게 되면은 이 황금돔이 있는 이 성전은 교회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예전 유대인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이슬람 사원이 되겠고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얄팍하게 보이는 이 바위 보이시죠? 그죠? 이 바위 보이시죠? 그죠? 바로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뻔했던 그런 바위인데요. 공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넓은 지역 바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바위가 우리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또 우리 같이 믿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는 그런 바위라고 한다면, 이슬람에서도 이 바위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마호메트가 백마를 타고 여기를 밟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 때문에 이 바위가 또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유적지가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여기에는 원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딱 써 있어야 될 부분에 보세요. 황금돔이라고 하는 엘락사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지금 이제 성지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세기 동안 이슬람과 또 유대인들, 이슬람과 또 기독교인은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도 바로 여기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원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거주지에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여기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이 전 지역은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이곳은 원래 있던 종교가 지금 소유권을 같이 주장하면서 참 어색한 동거죠. 유대인과 이슬람의 그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계의 화약고예요, 화약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화약고고요. 여기 얼마 전에 제가 이곳에 갈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철통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살벌한 곳도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아, 예루살렘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은 예전 이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어때요? 이 그림과 또 상상도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그림이 바로 이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고 보고 있는 통곡의 벽이 바로 이곳인데, 예전 그것을 복원해서 상상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루살렘 이제 여러분들 그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그 수도라 그랬네요. 성벽의 그 역사적인 변천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곳이 수도로 정해지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작은 바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크라라고 하는 그런 바위인데,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 위에 바로 세워졌는데, 이 다윗 왕 때는요, 여부수족속 때와 다윗 왕 시기는 바로 그 언덕 밑에 이만큼 아주 작은 그런 성벽, 이제 왕이 거주하는 성벽만 있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요, 이 예루살렘 다윗이 지었던 그 성벽을 또 확장해서 바로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모리아산 바로 그 위에 지어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5천 정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도요, 이제 국력이 왕성해지고 이제 힘이 있어지니까 이 히스기야 때에 와가지고는요, 이런 솔로몬 때의 그 성벽과 성전을 또 확장해서 또 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의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느헤미야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 아주 초라한 그런 어떤 성벽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 히스기야처럼 화려한 성벽보다는 그래도 빨리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던 것이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중에서 헤로당이 다스리던 때가 제일 컸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려한 헤로당이 다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보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다윗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느헤미야 때의 성이 이만큼 크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4만 명의 인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은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은, 예루살렘 성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이 가장 꼭대기에 있으면서 나머지 부속 건물들이 지어지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게 엘 악사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전 우리 이 지역에 세워졌었을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혁파되었고, 다시 이제 에스라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죠. 초라한 이 건물의 성전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막 뛰어노는데,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좋아서 막 뛰어노는데, 예전 노인들,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예전 솔로몬 성전, 이것을 알잖아요. 이 영화를 잘 아는 어르신들은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갓 바빌론에서 포로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왕이라고는 절대 권력자도 없을 때 이만큼 성전을 지은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한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헤로당 때에, 헤로당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헤로당 같은 경우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주죠. 아주 그 솔로몬 성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곳에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도 아마 이곳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오늘날의 모리아산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황금돔 안에 바로 내부에 바로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이 여기다 수류탄이라도 던지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황금돔, 이 모리아산에서, 시온산에서 혹시 성지순례 하실 기회가 있으시게 되면은 이곳에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어떨 때는 이곳에 들어가서 또 관광을 시킬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반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그 반석, 바로 베드로, 또 그 큰 든든함,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똑같이 기초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기초가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알소론자 재밌게 봐주셨습니까?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